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하시기에 잘 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월 달에는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밟고 걸어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짐을 육체의 일을 통해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달리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조금 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을 떠난 자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처럼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육체의 일이나 성령의 열매나 같은 열매로 맺혀지고 나타난다고 하니 별반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떠난 자와 성령과 함께하는 자가 드러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반대로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해석이 번역이 아닙니다. 오직이라는 단어,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 대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반대라는 뜻을 가진 그러나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반대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요.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 서로 대적하게 만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같은 열매로 밖으로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드러난다라는 사실에 집중하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대로 나타난다는 뜻일까요? 첫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육체와 반대로 일이 아닌 열매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2절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육체의 일은 역사는 일에 집중합니다. 반대로 성령의 역사는 열매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육체와 역사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육체의 역사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으며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자는 시험에 들면 언제나 하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혹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들을 하곤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이와 같이 많은 일을 한 나에게 그렇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도도 일이요
예배도 일이며 섬김도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은 내가 한 일도 별로 없는데 열심히 일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이와 같은 열매를 허락하셨으니 이것이 은혜요 감사요 축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정리해보면 육체는 일과 같은 의미요 성령의 성령은 열매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을 떠난 자가 걸어가는 삶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과 함께 걸어가는 자의 삶은 열매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진짜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진짜 핵심은 육체와 성령의 역사의 차이는 일과 열매의 차이라는 것이요. 이것은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나고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육체의 일과는 달리 열매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정이 어떠하든지 결과만 중요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육체는 나의 수고에, 나의 일에 집중하지만 성령은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에 집중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일과 열매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전혀 다른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9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22절의 말씀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을 비교할 거라면 육체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육체의 일은 성령의 일은 이렇게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둘은 일과 열매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일과 열매라는 단어의 뜻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떠나버린 자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노역 혹은 행위나 행동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결국 일과 우리의 행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열매라는 단어는 카르포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과실 혹은 행위의 결과를 나타내는 열매라고 표현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은 우리의 행위보다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결과에 집중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육체와 성령을 나누면서 육체는 일이요 성령은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결과물로 허락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허락하신 선물로 오늘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요한복음 6장 27절로 29절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여전히 일만 하려고 합니다. 일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일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을 떠나버린 내가 하는 일이요, 열매는 성령께서 일하실 때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일해서 얻은 것은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일하심으로 얻어지는 것은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닌 은혜와 선물로 받은 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죽을 맛일 것입니다. 날마다 힘들고 괴로우며 하기 싫은 것들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괴로운 날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 삶에는, 그 삶에는 열매가, 하나님의 선물이 맺힐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은 성령으로 살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성령으로 일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고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면 은혜 안에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 안에 사는 자는 다르게 살 뿐만 아니라 그 열매도 다릅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 되기보다 은혜를 받은 자가 되기를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룬 것이지만 은혜를 받은 자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로 그 수고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선물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은총으로, 약속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열매는 육체의 일과 달리 막을 수 없음으로 나타납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육체의 역사는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지할 법, 그러면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는 법이라는 뜻으로만 이해합니다. 그 법을 뚫고 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금지할이라는 단어는 원래 카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반대하느냐 반대하지 않느냐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요, 반대하는데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반대하는데 적당히 반대하고 끝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신용만 하고 마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여 그 일이나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막아버리고 차단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 직역하면 성령의 하시는 일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가로막음으로 할 수 없게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능히 막을 수도 없고요, 멈춰 서게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제 아무리 강력하고 강도 높게 막아서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일하심은 꺾을 수 없고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람이 하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은 멈출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위대한 종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어도 성령님이 막으시면 능히 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면 사도 바울이 능히 그것을 막을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 읽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일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의 영, 곧 성령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도 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셔야지 아니하면 이것들은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러 서로 대적하게 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자가 스스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몸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성령님의 역사는 능히 막아서고 멈추게 할 수 있는 법이 없기에 반드시 우리를 통해 성령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선물이요 은총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일과 달리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떠나버린 육체의 역사는 결과물에 집중합니다. 자신이 이루어 놓은 업적에 집중한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한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을 나열하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자신이 이루어 놓은 업적보다 나의 변화에 집중합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로 성령님은 육체 곧 하나님의 영을 떠나버린 몸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정욕이라는 이 번역하고 있는 단어는 잘못 번역한 것으로 좀 보아야 합니다. 본문이 나타내는 정욕이라는 단어는 원래 뜻은 수행하는 어떤 일이라는 뜻을 가진 파데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행위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의 결과인 열매는 나의 행위를, 내가 일하려고 하는 그 욕망과 유혹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집중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느냐에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떠나버린 몸은 우리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라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여 얻으려는 욕망을, 내 행위로 얻으려고 하는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인도하십니다. 제가 자꾸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려고 하는 열망이 우리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때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가장 열심히 일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의 결과가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몸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삶의 수고와 수많은 노력들은 은혜로 드러나고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수고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일하는 곳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전파하는 곳에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을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자신이 행할 일들이, 자신이 감당할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로 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전파하게, 은혜를 나타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고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자로, 전파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하나님의 영을 떠나버린 우리의 몸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그 열심과 욕심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 열심을,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분부하십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드는 모든 열심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수고한 일의 결과로 맺히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삶이 이 선물로 가득 맺히기를 소망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영을 떠나 스스로의 열심과 수고로 일하려고 하는 이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가장 먼저 누리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귀한 축복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일함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길 위에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리게 하시옵시고 수많은 성령의 열매를 은총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